오늘은 본문 사사기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는데, 여기 큰 용사란 공동 번역에 의하면 장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큰 용사의 그 원어적 의미는 용맹무쌍하고 힘이 센 영웅, 그야말로 뭐 싸움의 명수, 전쟁의 용사,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큰 용사 입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시대를 소위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한 350년가량 우리는 이 시기 암흑기에 빠져들게 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암흑기라고 하면 뭐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암흑시대. 아무리 우리가 팔팔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심령의 암흑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사 시대가 들어선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소견,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소위 이 4S 사이클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S자로 시작하는 네 개의 중요한 단어로 이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그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in, 죄를 범하면 suffering, 고통이 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간구, supplication,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salvation,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 고통이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무려 16명의 사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중앙 집권화로 분화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어떤 한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 선비사자의, 즉 관리사자의 승사자인데, 이 고대 중국에서는 이 사사란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재판관, 판관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소위 이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청천이 판관이 아주 명판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유다 민족을 다스렸던 시대, 소위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저쟁일치사회에 소위 이 사사는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의 통치자, 도지사 정도 될까요? 도지사, 한 그 지파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암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길르앗의 진을 칩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이 동부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땅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저 암몬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다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문제는 그 전쟁을 이끌 만한 이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쟁의 선두에 나서서 싸워야 할 지도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쟁, 바로 이 골리앗 때는 수많은 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 앞에 수장으로 이제 골리앗이 등장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소년 다윗이 등장한 것처럼, 그래서 장수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다 이 패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에는 말하자면 리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백성의 장로들이 급히 이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자신들의 소위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간청합니다. 4절 보실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지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입다는 과거에 그 사실은 장로들과 합세해서 그 가족들이 내어 쫓아낸 그야말로 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멸시받고 내어 쫓김당한 이 창녀의 아들을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청빙한 셈인데, 도대체 입다가 어떤 인물에게 나라의 위경 가운데서 백성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 간절히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사사로서 큰 용사인 입다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사사로서 큰 용사인 입다는 어떤 인물이며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림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는 이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적자가 아니라 창녀에게서 태어난 서자로서 눈물겨운 밥을 얻어먹고 마침내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얻을 수 없다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아니면 장로들과 합세해서 쫓아낸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 고향에서 쫓김받은, 아니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환경에 함몰되는 운명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 A man who was abandoned, 버려진 인생, 아니 쫓겨난 인생이 바로 그의 말하자면 현 주소였습니다.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기생의 자손이니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고 그 말하자면 박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해서 돕당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1절로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라한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람이 참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입다는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말이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기생, 매춘녀였단 말이에요. 버젓하게 이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이 적자들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는데 말이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이 입다는 아마 서러운 눈물의 밥을 먹고 비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 마침내 그 적자들에게 쫓겨난 서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 그 부모의 모든 영적 또 세상적 사회적 그런 영향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시다, 즉 하나님이 열다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야말로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면, 아니 오늘 비천하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건 창렬한 말인데 그런 면에서 입다는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자랄 것이 분명하고 그야말로 이복 형제들이 입다가 떠나지 않으면 아마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저 한 25km 떨어진 돕당에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랏 장로들이 뜬금없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 속에는 지금 찾아온 장로들도 옛날 자신이 쫓김당할 때 말하자면 입다의 형제들과 합세하여 이 행동을 같이 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마 기생의 소상이기 때문에 한 동네 길랏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러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쫓아냈는지 모르지요. 아무튼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고 정든 땅, 저 이스라엘의 동편 길랏 땅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서러움과 핍박을 받았겠는가.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건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서자들에게는 이 교육의 기회라든지 사회 진출에도 차별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자살을 행한 사람들, 많은 자살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가족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이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극단적인 이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입니다. 이 숫자는 대략 한 13,195명이, 그러니까 하루 1년에 13,195명이 자살로 죽는다는 것. 이 OECD에서 가장 높고 OECD 자살률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개 이 자살의 동기가 10대에서 20대는 정신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30대, 4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은 이 만성 질환 등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이 자살을 행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여성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심리학자들이 하면 바로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이 당사자는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이 당사자는 그 비참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단 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죠.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가까운 친구나 친척,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 아니 부모까지라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구원은 안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면 천당 갈 것 같고 주일이나 한번 빼먹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 여러분 밉든 곱든 내가 배 아파서 낸 내 자녀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 자식이란 말.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호적을 퍼버렸어. 그렇다고 해도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어린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들은 혹시, 아니면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 요새 종종 버렸다는 뉴스도 한 번씩 뜨긴 하지만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 나갈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상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질병으로 사고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그러므로 버림받았다는, 버림받는 건 환경을 탓하고 그런 운명적 그런 팔자 타령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런 환경과 운명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요. 당시에 사사시대는요, 그야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세대, 암몬에 더구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섬긴 그모스 신이라든지 기타 이방 신들을 다 섬기는 그야말로 하나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의 가운데서도 비천한 정말 창기의 소생으로 태어난 이 입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아마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가족들, 아마 그 고향에서도 왕따를 당한 그런 신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골이 장대한 힘센 장수였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 되게 자기 힘센 사람이 자기 팔뚝으로 사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처가 많고 정말 비천한 입다를 사용하셔서 정말 암몬으로부터 침략받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을까? 왜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한 가지 근거를 든다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 영웅들이 그 믿음의 이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입다란 이름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히브리서를 구약 성경에서 뜯어그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 성경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 11장 32절로 33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입다도 포함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암몬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입다가 사사가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다 온 동네 길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 암몬에 복속되어 하나님을 떠나 정말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입다는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과 동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핑계로 그를 쫓아내지 않았겠는가, 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그것이 부족해서 시돈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우상까지 끌고 와서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때 입다는 비록 서자로 기생에게 태어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랐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의 호불호가 상관없이 그 지구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 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시대를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 기독교에 대한 찬란한 예식과 의제는 발달되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암흑시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시기는 틀림없이 심령의 암흑을 통과하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말씀 중심의 이 빛의 길, 광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우한 상황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거기서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정말 불우한 환경에 내동댕이 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여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출한 그런 신앙 인물을 낳았는데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2장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노래한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냄새나는 전장을 키우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돈 20냥의 저 애굽으로 팔려간 애굽 종살이던 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비천한 서자의 출생으로 정말 형제들이 미움받아 저 따돌림 당하고 내쫓김을 당했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주권자로 구원자로 사사로 쓰임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에 함몰되어 운명론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서도 믿음을 쓰고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입다가 피해서 사는 곳이 거기서 한 25km 떨어진 돕당이라고 했는데, 이 돕당은 길앗에서 동북쪽으로 225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입다가 이곳에 있을 때 수많은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가치한 사람들, 불황자들, 아주 불량배들을 가리키는데 입다에게 다 몰려들고 아마 그 사회에서 입다가 두목을 아마 지낸 것 같아요. 이 잡류들은 모두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품팔이해서 먹고 싸움을 위해서 아마 훈련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입다는 두목으로 소문났고 아마 이 길앗 땅에도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과거에 후에 이제 왕정시대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피난 다닐 때도 많은 잡류들이 다윗에게 몰려 들어와서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의 군대를 이룬 것 같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자를 쓰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낮아진 자리에서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남아공의 유명한 이 만델라를 다 아시죠? 그는 뭐 무려 27년이나 감옥 생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남아공의 정말 대통령이 되게 하고 흑백 갈등을 정말 화해로 조화시킨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정말 질곡을 거닌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잡류들이 신앙의 사람을 만나니까 의로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새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러시아 측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군대는 소위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인데, 에브게니 프리곤이 이끄는 소위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rporation이라고 하는 민간 군사기업의 용병회사를 차리고 그 사람들을 최전선에 배치한 거예요. 러시아의 군인들은 뭐 총도 제대로 못 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의 전문 기술자들인데 말씀드리려고는 요새는 정말 악명 높은 사람들이에요. 성폭력을 자행하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다 죽이고 잔인하게 아주 진멸하는 그런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주로 퇴역 군인이나 중범죄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악한 일에 동원된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죠. 돈은 많이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입다는 어쩌면 잡류, 즉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일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이고 선택된 백성들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나간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징계의 몽둥이로 저들을 치시지만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을 또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입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비록 버림받고 외로운 처지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단 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이 버림받은 잡류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아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바로 살도록 권고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아마 저 암몬과의 전쟁에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결코 그들은 이 입다는 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기들을 정말 이 버리고 쫓아낸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세 번째,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걸 수락하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되겠죠. 일의 전후 형편을 여호와께 그대로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개인적으로 길르앗 장로들에게 사심, 감정, 사적인 감정이 많고 해결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따질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입다가 계속 하나님께 물은 것은 과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그걸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인데 입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승리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도 8절 9절 하반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기자가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아마 구체적으로 기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신앙적 행위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신앙적 행위. 그래서 뭐 그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구하겠으니 장로님들은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9절에 다시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해야 승리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줘야 성공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자세니, 이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위대한 장수라고 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처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ut I can do everything with you,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로 쏟아붓습니까?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 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나라의 위경을 만날 때마다, 아니 전장에 출전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 사사기 앞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장군도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저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나 작은 성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덤벼들다가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영역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서야 돼.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십시오. 저는 총회 중책을 맡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맡겨진 이 직무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단순한 교회 한기가 아니잖아요. 국내 교회만이 아니고 해외 모든 선교지까지, 해외도 약 한 60여 개 교회들이 이 5대양 6대주에 다 퍼져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기도를 소리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 낙심될 만한 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푸념하지 말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다와 같이 아뢰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 환경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순응하여 적응하는 것과 그 환경을 탓하면서 그야말로 운명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결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도 개척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의 개척자고 운명의 개척자인 것.
의인은 7전 8기라고 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반드시 8번째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 줄 알고 어떤 실패와 절망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방당한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입다는 그 고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길앗으로 불러서 정말 암몬과 대적하는 군대의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니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귀하게 높이신 하나님, 나는 뭐 원래 이런 사람이 하면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의 담론을 아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 구제불능이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악된 생활, 정말 고질적이고 못된 습관 가운데 파묻혀 살겠단 말이에요.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요. 아무리 힘들고 고독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말하자면 찾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란 금년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생의 소생으로 출생하여 손가락질 받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래서 마침내는 정말 고향 땅 정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비천한 타향살이했던 입다는 그런 환경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겸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 높여 존귀하게 써서 이스라엘 구원자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인생을 추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